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가 주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힘차게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와 생수를 다시 한번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은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세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가 주인 보혜 세상 것과 남길 수 우리 주님 고백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신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은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언제 우리를 채우신 주님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눈을 감고 조용한 기도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71번 이사야 55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다 같이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격스러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님의 은혜는 바다보다 더 깊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명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의 거룩한 도전과 메시지를 던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살리신 것을 기억하며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며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해제일교회가 지역사회 성김 프로젝트와 사랑 나눔 바자회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사랑과 성김, 칭찬과 격려가 넘쳐나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을 닮아가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칭찬받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믿음이 자라고 지혜가 많아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 뜨거워져 강하고 힘찬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따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필요한 것과 쓸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를 많이 붙여주시고 언어와 인정을 뛰어넘는 사랑의 언어로 그들을 섬길 때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며 또한 육체의 질병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은 확신이 서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 때 주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온 성도들이 한 주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도 붙들어 주사 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과 삶을 붙들어 주셔서 노년에 더 멋진 목회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위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은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은혜가 가득한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김진호 목사입니다. 우리 김해제일교회 홈페이지가 새롭게 바뀌었는데요. 새롭게 변화된 홈페이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홈페이지 주소는 이전 홈페이지와 동일한 주소입니다. 이제부터 홈페이지에서 달라진 모습을 천천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홈페이지 메인 화면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메인 영상 화면 보시죠. 홈페이지 처음 들어오시면 처음으로 교회 외부 전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영상의 제목이 있습니다. 김해를 품고 전진하는 김해제일교회입니다. 이 영상을 시작으로 사랑홀 내부와 활기찬 다음 세대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두 번째로 새로워진 모습은 홈페이지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인 예배와 설교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듣고 싶은 설교가 있다면 홈페이지 상단에 설교 찬양에서 각 예배별로 시리즈별 설교 영상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담임 목사님 시리즈 설교인 다시 그 자리로,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초대교회가 말하다, 축복의 여정, 여호수아 강해 등 언제든 들어가서 들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새로워진 모습은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새가족 등록이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메뉴 상단에 새가족 등록을 클릭하시면 새로운 온라인 등록 카드가 나옵니다. 항목들을 입력하시고 맨 아래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우리 교회 새가족 담당 교역자에게 내용이 전달됩니다. 전도의 목적으로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다음 세대 소개입니다. 다음 세대 부서별 소개가 한 페이지로 한눈에 들어옵니다. 영화부부터 청소년부까지 예배 시간과 장소, 소개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교회 앨범이 달라졌습니다. 앨범이 세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새가족 소개 앨범, 두 번째는 작년 세대 앨범, 세 번째는 다음 세대 앨범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개인 페이스북, 인스타, 밴드 등 SNS에 김해제일교회 홈페이지를 많이 홍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단정한 홈페이지 잘 보셨나요? 새로운 홈페이지 많이 이용해 주시고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변경 관련해서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이나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후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납시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유인구 장로님, 장환희 권사님의 아들 결혼 후 유연석, 장혜진 신혼부부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삽지된 2장의 종이를 꺼내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종이입니다. 선교 부흥회가 있습니다. 일시는 이번 주 돌아오는 주 13일 금요일부터 15일 주일까지이고 모든 집회는 3층 사랑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강사는 정민영 선교사님이십니다. 집회 시간 안내입니다. 총 5번의 집회이고 첫날은 13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두 번째 날인 14일 토요일은 오전 6시 그리고 저녁 7시에, 세 번째 날은 주일 오전 1, 2, 3부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로 이렇게 5번으로 진행이 됩니다. 토요일 새벽과 저녁 시간이 기존에 광고했던 것에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올라오시면서 교회 곳곳에 붙어있는 포스트에는 변경되기 전 시간입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새벽과 오후에 차량 운행이 있으며 변경된 시간에 맞추어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며 은혜 자리에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종이입니다. 2024년 성지순례 참가자 신청을 받습니다. 성지순례 일시는 내년 2024년 9월 23일 월요일부터 10월 4일 금요일 11박 12일로 진행되고 이스라엘 6일, 터키 5일로 진행이 됩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삽지된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마감일은 10월 22일까지입니다. 주보에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 공동 제출함에 제출하시면 되고 1층 사무실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신청자분들은 개별로 연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사랑 나눔 바자회가 10월 21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나바다 물품을 수거합니다. 1층 수거함에 제출해 주시고 의류는 꼭 세탁 후 1층 로비에 비치된 옷걸이에 걸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실 간사로 사역할 여직원과 주방을 담당할 사역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인구 원로장로님, 장환희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식 축하에 감사하여 전 성도님들께 떡을 대접합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1인 1개씩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고 김송경 원로장로님께서 10월 6일 금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좋은 금강병원이며 유족 유료 예배가 10월 8일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인 예배인 천국 환송 예배는 교회장으로 진행되며 10월 9일 내일 월요일 오전 8시 이곳 3층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성도님께서는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유가족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게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김태균과 정찬우라는 개그맨이 진행했던 라디오 프로 컬티쇼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그 코드가 저하고 맞아서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되면 가끔 틀어놓고 낄낄대며 졸음을 쫓곤 했죠. 그중에 결혼식 제대로 망쳐버린 사회자의 멘트라는 시청자 사연이 소개된 적이 있어요. 결혼식이었습니다. 신랑 측과 신부 측 모두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들이어서 예식 전체가 기독교식으로 엄숙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서 중에 도착한 축사들을 읽는 시간이 되었는데 어떤 분이 보내신 축사에 요한일서 4장 18절이 쓰여 있었던 거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참 좋죠. 그런데 사회자가 실수로 그만 요한일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4장 18절을 펴서 읽었다는 거예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설교 준비하는데 자꾸 그 이야기가 떠올라서 참 애를 먹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주 동안에 테리올이라는 학자가 알파벳 순서로 정리해 놓은 주제어를 따라서 예수님의 생애를 추적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알파벳 순서는 J가 되겠고요. 그래서 제이콥스 웰, 야곱의 우물가에 있었던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 이야기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접근하기에 따라서 정말 수십 가지의 설교가 가능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선 우리는 주님을 모르던 영혼이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 어떻게 변화되고 또 어떻게 헌신하는지 그 변화의 과정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또 설교자에 따라서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이요 진정한 생수가 되십니다 라는 주제 설교도 가능하고요. 바른 예배자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이렇듯 예배를 주제로 한 설교들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 설교, 즉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었고 또 그게 어떻게 그 영혼을 치유하여 변화되게 했는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 주님은 남쪽 유대 지방에 머무시다가 저 위에 북쪽 갈릴리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3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스라엘을 아실 거예요.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남쪽에 있는 사해 바다가 그 가운데 요단강을 통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요단강의 서남쪽이 유대요, 서북쪽이 갈릴리고 그 가운데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남쪽 유다에서 중간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해서 갈릴리로 행하려 했다는 거죠. 사실 그것은 당시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 북쪽으로 이렇게 우회하곤 했던 유대인들의 관습에 반하는 행위였어요. 주전 720년경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이 당시 남북 왕조로 나뉘어져 있던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후에 북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저 멀리 거의 1000km나 떨어진 곳으로 이주시키고 반대로 그 먼 곳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을 그 땅으로 이주시켜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즉 가나안과 그 민족적인 정체성이 이렇게 엮여서 형성된 이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땅에서 그들을 끊어내므로 그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또 멀리 갔으니까 반역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정책은 성공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에 10개의 지파로 출발한 북이스라엘은 200년이라는 나라를 뒤로 하고 역사 속에 완전히 자치를 감추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다른 나라에서 대신 그 땅으로 이주해 들어온 이민족들이 남겨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이면서 결국 시간의 흐름 속에 혈연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혼합주의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남유다는 그날 이후 150년을 더 존속하다가 저 아수르 제국의 다음 제국인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하게 되고 그 땅에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곳에서 나름대로의 혈통과 문화를 유지하다가 70년 후 고향 땅으로 돌아와 나라를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니 보세요. 갔다 돌아온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혈통과 문화와 종교가 타민족과 이렇게 섞여버린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존재는 정말 경멸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죽하면 말씀드린 대로 그 남유다에서 저 북의 갈릴리로 여행할 때 가운데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면 금방 가는데 일부러 뺑 돌아서 가는 수고를 감당했겠습니까? 유대인이라면 이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일부러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가운데 사마리아 땅을 관통하여 여행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 일행 중에 한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그곳을 통과하여 지날 때 수가라는 동네를 지나는데 일행들 모두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기분 나쁜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을 최소화하고 빨리 이 기분 나쁜 동네를 통과해야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생각은 좀 달랐던 거죠. 그분에게는 거기에 다른 용건이 있으셨습니다. 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 우리의 이 시간으로는 정오쯤입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잠깐 자리를 비웠고 뜨거운 중동의 태양 아래 여행하던 주님은 잠깐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물동이를 든 동네 여인 하나가 그리로 와서 열심히 물을 깃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곧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 하나가 벌어집니다.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이 낯선 사내의 음성입니다. 정황상 그녀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고개를 돌려보니 웬 유대인 사내가 하나 앉아있고 자기에게 물을 달라 부탁합니다. 무척 곤란했겠죠. 순간 그녀가 기지를 발휘해서 이 어색한 상황을 벗어나려 합니다. 9절이에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말씀드렸죠? 아니 제가 당신과 같은 사람과 접촉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요. 그렇게 주님과 여인과의 대화가 시작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가장 먼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주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닌 채 살아가고 있던 여인을 위해서 일부러 거기에 찾아오셨고 먼저 다가와 말을 거셨다는 점입니다. 그녀의 말처럼 이것은 전혀 일반적인 일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일부러 그 틀을 깨시면서 다가선 거죠. 굉장히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전통적인 교회의 해석에 따르면 지금까지 그녀는 무척이나 버거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본문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그녀의 삶은 정숙한 여인의 그것과는 좀 거리가 있었어요. 우선 그녀에게는 여러 남편들을 거느렸던 전력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도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채 또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죠. 그녀에게는 5번 이상의 과거가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해석도 있어요. 즉 그녀의 과거가 그녀 선택의 결과라기보다는 수동태로서, 즉 버림을 받는다든지 또는 남편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든지 그런 힘든 상황 때문에 생겨난 결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녀 자신도 험악한 세월의 피해자였다라는 해석입니다.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지 지금 이 형편, 그 결과는 똑같습니다. 틀림없이 그녀는 동네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왕따, 빈정거림, 수군거림, 야야 말도 섞지 마, 시선도 주지 마, 남편을 5씩이나? 무서운 여인이네. 여러분 정말 그 당시 수십 개의 가구에 불과했을 자그마한 동네에서 그녀의 삶은 틀림없이 곤고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녀를 찾고 또 누가 그녀를 자기 집에 초대했겠어요?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녀의 형편, 즉 아무도 물 길러 나오지 아니하는 중동의 낮 시간, 그 정오의 시간에 물을 뚫어 나왔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짐작할 수 있죠. 그녀에게 실제로 과한 정욕의 문제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힘든 인생으로 인한 상처와 분노, 서슬퍼런 한이 그녀의 가슴에 자리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결국 그녀는 행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곤고함, 외로움, 신뢰 없음, 상처, 분노, 죽지 못해 사는 인생 등등 그런 부정적인 단어들이 그녀의 삶을 해석하는 열쇠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놀랍게도 그날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녀의 그런 모습은 정죄의 대상이기 이전에 사랑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그녀를 보면서 예수님은 정죄부터 하고 다가서지 않으셨어요. 먼저 다가가셔서 그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다가서셨어요. 그게 놀랍습니다. 아니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가 읽히지 않습니까? 일부러 그 길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그녀에게 다가서시려고. 여러분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동일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저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이 먼저 그 여인을 찾아가셨고 다가가 주신 것처럼 그처럼 주님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행해 주셨습니다. 마치 잃은 양을 찾아 나가셨던 것처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온 집안을 뒤집으셨던 것처럼 주님은 먼저 그 여인에게, 먼저 저에게, 먼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을 대하면서
야, 그 여인 참 운이 좋네 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대신 조용히 그녀 옆으로 가서 함께 서 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원래 나의 모습, 내 인생의 실존을 헤아려 보세요. 로마서 1장이죠. 가능성 없던 죄인의 자리, 멸망과 진노의 자식이라는 원래의 형편, 상처받고 홀로 남겨져 있는 인생,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혼돈 가운데 서 있던 나 자신. 혹 한 번 남편이 바뀔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 잘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거든요. 어쩌면 욕망 때문이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못된 남편들에게 버림을 받았다거나, 또는 그 남편들이 병으로 세상을 먼저 떠났을지도 몰라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은 그러려니 하는데 두 번째 남편도 그렇게 됐다, 세 번째 남편도 그렇게 됐고, 사람들이 어허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네 번째, 다섯 번째 남편도 그렇게 됐다. 여러분, 저는 이쯤에서 이 여인이 무섭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어떤 남자가 또다시 그녀의 남편이 되어 그 옆에 있고 싶었겠어요. 또 그러니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 그냥 남자였던 거죠. 그러니 지금 그녀가 얼마나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 인생길을 걷고 있었을까요? 틀림없어요. 그녀의 마음에는 병이 있었을 겁니다. 상처로 인해 자존감이 낮았을 거고, 실제로 뾰족한 성품의 소유자였을 수도,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졌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나오지 아니한 그 정오의 땡볕 아래 홀로 물을 기르러 나오죠. 혹시 이 시간 그녀의 그 모습 속에서 오늘 나의 모습을 보고 계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죄의 짐으로 인해 눌려 힘드신 분, 깊은 외로움에 몸부림치시는 분, 상처로 인해서, 깨진 관계로 인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기쁨이나 즐거움보다는 어두움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지신 분, 혹시 기억하십시오. 아니,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오늘의 말씀은 진정한 의미의 복음이요 참으로 기쁜 소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저와 여러분을 보고 그들이 뭐라고 평하든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그녀와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고, 또 그래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눈을 크게 뜨고서 엄청난 소식을 담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 함께 자리해 주세요. 그분이 먼저 그런 그녀를, 그런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은혜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주목하려는 것은 그날 예수께서 그녀를 확실히 만나주셨고, 그 결과 여인이 그 생수를 받아 마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보세요. 그날 예수님은 생수이신 당신을 전하려고 일부러 그곳을 찾아가셨어요. 그게 주님의 의도였죠. 이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혹시나 비슷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생수이신 당신 자신을 전달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그녀 사이에 대화의 물꼬를 튼 주제어는 단연코 물, 생수였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곧 그 이야기는 영적인 주제로 바뀝니다.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주제가 한 단계를 넘어섰어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순간 예수님의 대답을 주목하십시오. 13절, 1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분명하죠. 예수님의 관심은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생명수를 전달하는 것에 있었어요. 사실 성경은 이 생수, 생명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시편 42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예레미야서 2장,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사야서 55장,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니, 오늘 본문의 선언은 더욱더 분명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분명 여러분은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여인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시고 갖추고 계실 겁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실은 이 이야기는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인 듯 나름대로 적당한 선을 긋고 그녀와의 거리를 유지한 채로 앉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나는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우지는 않았으니까 라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가 절대로 부인하지 못할 공통점 하나가 그녀와 우리 사이에 자리하죠. 그건 내게도 인생의 목마름이 있다는 사실, 나에게도 그 생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목이 마르죠. 인생에 이러저러한 목마름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우린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습니다. 목마름을 해소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해보셨죠?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즈음에 우리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간절한 목마름은 오직 생수이신 주님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바로 그 생명수요, 그 생수의 강이요, 그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가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이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들려질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목마른 자에게 뭘 주신다 하십니까? 생명수 샘물을 주신대요. 맞아요. 그 순간 그 생수이신 주님을 받아 마시고 누릴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목마름이 해결되고 또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물은 이게 물이라고 하고 저게 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래서 이걸 마시고 저걸 마셔도 또다시 목마름이 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뭐에 목마른지도 모른 채 또 엉뚱한 것들을 붙들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게 예수 없는 이들의 인생이죠. 그런 이들과 세상을 향해 주님이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받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지으시고 이곳에 있게 하신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분 주시는 영생의 샘물을 사모하며 받아 마심으로 인생의 해갈과 만족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쯤 하고서 저는 그 다음에 설교 포인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려고 해요. 오늘 저는요 조금 더 집요해지기로 마음을 먹고 이 강단에 올랐어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네, 알겠습니다. 나에게 그 샘물이 필요합니다. 그 정도로 동의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욕심을 내는 거죠. 여러분 좀 더 적극적으로 욕심을 내어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를 구하고 도전하셔서 그 물을 받아 마시는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인처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15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갈망하며 합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다시 읽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 읽고 싶어요. 김신일이가 이르됩니다. 김신일이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김해제일교회 아무개가 외치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성가대가 찬양했어요.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주님 그 생수를, 주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를 내 인생의 잔에 가득 부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은혜죠. 나는 이 정도면 되었고,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하고, 나는 이 정도면 다 가졌고 더 필요한 게 없고, 그래서 그 생수가 필요한 분은 혹시 저 앞에 계신 김집사고 박집사고, 나는 당연히 아니고, 여러분 혹시 이 시간 그 정도의 마음으로 예배하며 앉아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그런 분들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 해봤어요. 그래서 알아요. 대충 목말라 하는 것, 대충 목마른 척 하는 것 아니죠. 그분은요 대충 절실하거나 대충 절실한 척하는 이들을 찾지 않으세요. 아니 그분이 찾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하셨어요. 내가 뭐 문제 있어?
나 정도면 되지 뭐가 아니라 주님 제가 여전히 목마릅니다. 간절히 목말라 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오늘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구하는 자, 그런 이들이 되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우리들의 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은혜는 그런 이들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하세요. 큰 소리로 부르짖으세요. 주님 저에게 오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주님 저에게 그 생명수가 필요합니다. 제 인생이란 잔에 주님의 그 생명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얼마만큼 목이 마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그분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집요하게 여쭙는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부으신 그 은혜의 강물로 인해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자리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가난함과 목마름의 외침이 언제 있으셨습니까? 전에 있었죠. 그때 좋았어요. 우리 그때 기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김해제일교회는 또다시 가난한 심령이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난 시간 밤중에 주님께로 나왔던 그 니고데모처럼 오늘 본문의 저 수가성의 여인처럼 영적인 주림, 영적인 목마름을 주께 고하고 그분의 채우시는 은혜를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 김해제일교회 공동체에게 다른 것 말고 그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 주옵소서.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큰 성전을 보았잖아요. 성전이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처음엔 별것 아닌 거라고 여겼어요. 발목까지 물이 찼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엔 허리까지, 그 다음엔 정수리까지 가득 차 온 세상을 덮고 되살리는, 광야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사막을 되살리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얘기했죠. 그 은혜입니다. 사모하며 구하십시오. 그런 이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며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간절함이 있을 때 그 가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주님께서 생수의 강, 즉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을 만났던 그녀의 회복, 변화에게로 돌려보시죠. 여러분 지금 주님이 그녀를 절대로 살살 다루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오. 16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순간 덜컥 그녀의 마음이 내려앉았을 겁니다. 저렇게 사람의 약점을 일부러 후벼 파다니 마음이 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녀는 그분 앞에 자신의 실체를 인정하고 부족함과 허물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녀가 그 순간에 도망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피하거나 말을 돌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대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부복하죠.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어느덧 주님을 향한 호칭도 바뀌어 있네요. 이 설교의 시간 관계상 주님과 여인과의 대화 모두를 자세히 다룰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만남이 계속되면서 어디에서부터인가 그녀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분명 구원자이신 그분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 그렇군요. 또 다른 주제 예배의 문제도 다루어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유명한 이야기가 지금 이 사건에서 비롯된 거네요. 나아가 그 이웃과의 관계죠. 쌓여있던 담을 스스로 걷어내는 변화,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는 변화도 일어나요. 여자가 물동이를 내려두고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제가 주목하는 바는 이겁니다.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그녀는 그날 자기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다 해결받고 변화되는 복을 얻었어요. 언제요?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받아들인 그날의 말입니다. 그 문제 많고 절망적이던 수가성 여인의 삶에 갑자기 보십시오. 치유와 회복과 기쁨과 의미와 사명과 증거와 열매 등등 하나님 백성됨의 특징들이 마구마구 꼽히기 시작해요. 예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시작되자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그녀 삶의 모든 영역과 관계에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일어났던 예수님과 여인과의 만남 이야기가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시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삼중적으로 적용하며 설교의 결론을 향해 가보려 합니다. 첫째, 우선 여러분, 혹시 아직도 그 생수이신 예수님과의 정면 충돌, 그 만남의 사건을 갖지 못한 채 예수 믿는 분들에게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 또 한 번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들여서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며 여러분의 인생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 뻔한 인생, 무엇을 바라며 찾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그 이전에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되시고 방향이 되시는 생명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사모하며 주여 나를 만나 주옵소서 구하는 일에 집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혹시 예전에 언젠가 예수를 내가 만났지만, 주님으로 영접했지만 오늘 긴가민가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함께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시죠. 주님, 오늘 저에게 현재형의 주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제가 주님을 구합니다. 오늘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와 교제해 주십시오. 소원하세요. 그때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신 그분이 여러분께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때 내가 지금 뭘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고 구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청을 들어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나 주시려고 저 문으로 들어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잘 오셨어요. 제가 요즘 사업이 잘 안 돼서 이번 달 월세가 걱정인데요. 여러분, 지금 그분에게 그걸 구하시겠습니까? 주님, 우리 아이가 이번 주에 그 대학교 원서 쓰는데 좀 도와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여러분 인생의 문제입니까? 요즘 주님, 제 삶에 이러저러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여러분 앞에 오셨는데 여러분 그걸 구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구할 것은 따로 있죠. 그건 바로 그분이에요. 주님, 제가 당신을 구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주시곤 내라 말씀하신 그 생명수가 필요합니다. 제 인생의 목마름을 적시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과의 만남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선물들과 축복들, 그 기프트들이 아니라 바로 주님 자신, 기버이신 당신이 필요합니다. 제가 주님을 구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며 간구하시고요, 이번 한 주간 우리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달려가 보시기를 권합니다. 언젠가 제가 존경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걸 보았어요. 정확히 제 고민이었어요. 육신의 욕망에 질질 끌려가면서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죄의 종처럼 허덕대며 살고 있는 그런 내 모습, 그런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이게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며 고민하는 우리에게 그분이 이렇게 권하셨어요. Theology with passion for Christ can conquer biology. 여러분, 영어라 죄송하지만 직역하면 그분, 그리스도를 위해 열정을 가진 신학은 생물학, 즉 육신의 욕망을 쫓는 삶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되지? 해결 방법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데 여러분 중간중간 잘 안 되잖아요. 맨날 넘어지잖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안타까울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 순간 어떻게 그걸 이기고 승리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Theology with passion for Christ.
정말로 그분과의 그 만남을 사모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분을 추구하는 거예요. 아, 그래야지 하는 거 말고 정말로 진지하게 그분과의 만남을 구하고 사모하고 목말라고 찾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예배하는 겁니다. 진짜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분께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로 만나고 싶다고, 교제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그걸 구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그분을 쫓는 그 열심이 우리들 육신의 욕망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로 간절히 그분을 구하시고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채워지고 해갈되는 은혜의 강물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정말로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그 쫓는 방법이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적용도 있어요. 그럼요. 저는 그 좋으신 예수님을 이미 압니다. 나는 그분을 이미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나는 정말로 그분의 은혜를, 생수를 받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축하합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이제 본문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현재형의 도전으로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그 여인의 다음 행복,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저는 이 규절에서 확 눈에 띄는 문구 하나가 있어요. 그건 바로 물동이를 버려두고입니다. 해보실까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러분, 물론 그녀는 물을 기르러 그곳에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엄청난 충격과 변화로 인해서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갑자기 정작 어떤 일을 위해 정신없이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뭐죠? 그 생수이신 예수님,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 일이었어요. 동네 사람들 다 나와서 이리 좀 나와보세요. 과연 이분,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인 듯한데 당신도 오늘 내가 만난 저 랍비를 만나보셔야 합니다. 저는 본문에서 한 사람의 죄인이 구도자가 되고 예배자가 되고 헌신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는 놀라운 과정을 짧은 순간이지만 순식간에 지켜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그대로 일어나게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표현이잖아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무엇을 위한 구원인가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대신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는 의미예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이 회심하는 거죠. 한순간 물을 깃기 위해서 나온 물동이는 잠깐 내버려두더라도 까먹는 거죠. 그 예수님을 동네 사람들이 만나야 된다는 생각으로 무엇인가 행하는 것까지가 바로 성도의 변화된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는 바로 그러한 온전한 성도의 삶을 위해 그 좋으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내려놓은 물동이가 자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은 물동이가 있습니까? 믿음의 여정을 떠날 때 아브라함은 그의 고향 땅을 뒤로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뒤로했습니다. 마태는 세간의 돈주머니를 그냥 놔두었고 예수님 비유에 나오던 농부는 밭에 감추인 보화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 학식과 혈통과 명예를 배설물로 여겼고 진센돌프 백작 또한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직위와 재산을 뒤로했어요. 짐 엘리어트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많은 것들을 고향 땅에 두고 왔어요. 그게 바로 그들이 버려둔 인생의 물동이들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 무엇을 내려놓았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기 위해 그분을 다른 이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본 것은 무엇입니까? 불편해진 게 있으세요? 다른 이들에게 놀림거리가 된 것이 있으십니까? 뭘 해도 5년이나 10년쯤 하면 그 방면의 전문가가 된대요. 그런데 왜 유독 예수 믿는 건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아니 평생을 믿어도 왜 이렇게 잘 안 되는 것일까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일에 대해서 여탄 대가를 치르지 않아서는 아닐까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버려둔 물동이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 때문에 일부러 내려놓는 물동이들을 만들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또 그 다른 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인생에 내려놓는 물동이, 우리 인생에 생겨나는 손해나 불편함,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실제로 생겨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요, 우리의 영원한 상급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믿음은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을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는 인생의 손해, 대가 치름은 그곳에 있는 영원한 상급과 관련되어 있어요. 선교적인 삶인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겨져 있는 인생 여정에, 또 앞으로 우리 교회의 행보 위에, 물론 내가 그분의 생수를 받아 마시는 축복도 자리하지만 동시에 그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누리도록 하는 축복도 분명히 자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선한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 이번 금요일부터 진행되는 우리 선교 부흥회 선교 축제에 한 분도 빠짐없이 자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모시는 정민영 선교사님은 우리 한국교회 선교 역사에 귀한 족적을 남기신, 막 은퇴하신 지 몇 년 됐는데 1세대 선교사님이세요. 선교 한국을 비롯해서 우리 한국교회 선교 운동에 맨 앞에서 선도했던 귀한 분이죠. 저에게도 참 복된, 축복된 만남이었고, 그날 이후에 멘토로, 안내자로, 동역자로 18년 동안 자리해 주신 분입니다. 저는 이분을 아주 오래전에, 이분이 이제 국제 본부인데 위클리프 인터내셔널의 그 바이스 프레지던트, 그러니까 부대표로 있을 때 이분을 논문 리서치 과정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이분 어디 계세요? 그럼 보통 비행기 안에 계세요. 맨날 거기 계시던 분인데 꼭 만나서 배움을 얻어야 돼서 이분이 잠깐 디트로이트에 일정을 가질 때 켄터키에서 제가 렌트카를 빌려서 왕복 14시간을 달려서 이분을 붙들어 2시간 인터뷰를 진행했죠. 그날 이후에 제 인생에 이분이 끼친 영향력은 실로 대단합니다. 제 목회 여정에도 마찬가지고, 이분의 선교에 대한 이해, 시대를 읽는 통찰, 동역자에 대한 태도, 무엇보다 지치지 않는 열정과 믿음, 그래서 우리 김혜재 일교회 첫 번째 선교 부흥회 강사로 바로 모셨고요. 저는 지금도 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게 보이시죠? 금요일 7시 반, 토요일 아침 6시, 토요일 저녁 7시, 주일 오전과 오후 총 5번에 걸쳐 진행되는 선교 부흥회 일정에 여러분 일부러 꼭 참여하셔서 혹시 여러분 인생의 분주함이란 물동을 좀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바른 자세,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이제 내 남겨져 있는 인생을 어떻게, 무엇을, 그 음성을 함께 듣고 우리 삶을 거기에 맞추는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자 그대로 분주함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귀한 기회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라고 강조했는데도 나는 절대로 금요일에 바빠서 못 나오겠다 하는 분은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분이시고요.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리하셔도 좋겠습니다. 금요일 날 몇 시라고요? 7시 반입니다. 8시에 오셔서 좀 늦었어요 그러지 마시고 7시 반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적용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한 적용입니다. 조금 뜬금없지만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그날 예수께서 그 문제 많은 여인을 다루셨던 방법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은 분명 문제를 지니고 있었던 여인 맞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녀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여러분, 주님은 그녀를 그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품어주셨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녀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녀를 대할 때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 전에 우선 그 모습 그대로 용납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또는 그 동네 사람들이 그녀를 대하던 방식으로 그녀를 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에게 있어서 그녀는 부정한 여인이요 이교도이기 이전에 사랑을 받아야 되는 한 명의 존귀한 영혼이었다는 점이, 신학자 빅터 매튜스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합당한 지위를 부여하셨다. 그 지위란 사람,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사람이란 지위이다. 예수님은 그녀를 그렇게 소중한 대상으로 여기셨으며 바로 그것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놀랍게도 주님은 그 방식으로 저를 대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결함을 지녔든 얼마나 못됐든 그 조건과 상황 이전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영혼으로 여기면서 먼저 다가오셨고 선대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불행히도 우리 중에 종종 그걸 잊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제넘게도 다른 이들을 이와 다른 방식으로 대하곤 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점수 매깁니다. 서로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 자주 있습니다. 싹으로 취급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 분명히 저분은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사랑한 귀한 영혼인데 나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 영혼을 너무도 쉽게 정죄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을 사람 축에도 끼지 못할 사람인 양 너무도 쉽게 판단하고 낙인을 찍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어쩔 때는 말도 안 섞어요. 마음속으로 내 잣대로 이미 X표를 치고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합니다. 원래 그런 사람인 양, 원래 사마리아 것들은 다 그런 것이야 라는 것처럼, 원래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운 여인은 다 그런 거지 뭐, 마음껏 내가 재판관이 돼서 그것을 경멸하고 심지어 차별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잊고 말입니다. 여러분, 자격 없던 나를 그분이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기억하세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맞아요. 분명히 여러분도 흠이 있고 부족하세요. 문제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영혼을 먼저 사랑하고 존중하셨어요. 김신일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맞아요. 내가 그 은혜를 입은 수혜자요. 그러므로 내 손에 있는 판사봉들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어림도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옆에 두셔서, 저쪽에 두셔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해주신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나만큼 존귀한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미처 몰라 배웠습니다. 네. 에이,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저분은 점점점.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먼저 주님께 그렇게 용납받았어요. 조건 없이. 그렇다면 그 옆에 있는 분은 내가 마땅히 사랑하고 존중해야 될 분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그 여인을 대하셨던 방법이고 나를 대하신 방법이었고 오늘 제자된 우리로 따르기를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의 알파벳은 J, 제이콥스 웰. 그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었던 사건. 여러분, 그 여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뜨거운 햇살 아래 그 땅을 걸어오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신 거죠. 이유는 하나, 사랑하는 우리에게 당신 자신 생명수를 주기 위함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죄와 죄책감,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 힘들고 불안하십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으십니까? 누군가가 너무너무 미워서 괴롭고 한편으로 그런 내가 너무너무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으세요? 그렇다면 저와 함께 이 시간 생수 되신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은 여러분에게 기꺼이 생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시고 그 은혜를 다른 이에게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죄 중에 있었던 우물가 여인을 먼저 사랑하시고 다가서시고 만나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일꾼 삼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은혜는 내게 주신 은혜요, 나를 통해 또다시 다른 영혼들에게 전달하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오니 오늘 그 여인의 인생에 들려주셨던 주님의 선언,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선언이 내 심령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을 듣고 반응한 여인의 고백처럼 이 물을 내게 주어 나로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소원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김혜제일 가족들의 절절한 소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더 충만히 잠기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풍성히 임하도록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심지어 그 여인처럼 부족해 보이는 이들까지도 넉넉히 품어내게 하옵소서. 손에 들고 왔던 물동이를 잊으면서까지 다른 영혼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나누는 실제적인 변화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목마릅니다.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에 오시어 우리를 해갈시켜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찬송합니다. 우물가에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그대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느니라.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가 주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느니라.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오직 주님 너를 갖고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느니라.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됨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인정하고 기억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아주시고 이제 우리가 찬양하며 구했던 그대로 높이 올려들었던 우리들의 잔을 하늘의 양식으로 주님의 생명수로 주님 주시는 변화의 열매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수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놀라운 은혜를 먼저 베푸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들의 인생을 추적해 오시며 인생의 잔에 친히 생수가 되어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채워주심이 우물가의 그 여인처럼 세상의 물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생수를 구하며 남겨진 인생길 살기로 간절히 소원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모든 김해제일교회 권속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